할렐루야. 지난 무더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목천감리교회 중고청 여름 캠프에 1시간 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특강한 내용은 제목은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잃는다 라고 하는 주제로 6.25 때 6.25 설교 3주 동안 했던 이야기를 축약해서 중고등부 청년들 한 30명 모인 청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특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3주 동안 6.25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깨달은 사실은 누군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군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군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누군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누군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 누군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 네. 앞으로 이런 유교에 관한 역사 강의 특강 요청이 오면 어디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왜곡된 역사가 아닌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휴가 이제 다녀오는 시즌이 되어서 다녀온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가실 분도 계시겠지요. 휴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름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핍박을 뚫고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 네, 한 번 더 시작. 핍박을 뚫고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 지난주에는 앞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안전벨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야.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말의 능력, 말의 권세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학문이 없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들의 말에 자기들의 말문이 콱콱 막혀서 그들에게 어떤 판결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 안에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당시 엄청난 수많은 핍박들이 이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엄청난 핍박을 뚫고 나갔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네,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놓인 거예요. 어떻게 놓였어요?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빌어서 나왔나요? 오히려
너희가 판단해봐라. 뭐라고?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여보라. 너희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판결문이 뭐였어요?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말고 예수가 가르친 것 가르치지도 말고, 그런 겁박을 주는 판결문 앞에 사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 이 판결물대로 살지 않을 거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오히려 판결문을 무용지물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가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이 말문이 막히게 하고, 그리고 이미 안전베이가 이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 걷게 된 것이 자기들 눈으로도 보게 되었고,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다 알게 되어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이 안전병 일으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들만 이 안전병을 일으킨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며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존재감이 떨어질 것에 두려워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도들을 놓아 풀어준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눈치나 보며 살살 빌어서 감옥에서 살아나온 게 아니라 사내들은 공회 재판장에서 할 말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주님으로부터 체험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보고 들은 것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갈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그 예수를 증거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여 당신들이 또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말 할 것이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당신들이여 우리를 감옥에 넣을 생각을 헛수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선 장군처럼 이 감옥에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관에서 재판정에서 사도들은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동료들에게 찾아갔어요.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뭐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뭐 했다? 다 알리니.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이 동료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보니까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기죽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동료들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도들이 동료들 앞에서 다 알렸다. 뭘 다 알린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 재판장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다른 동료들에게 알린 것이죠. 어떻게 알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막 신이 나서, 막 기뻐서. 할렐루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입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별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셔서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온 이 모든 재판정에 있었던 소식들을 다 알렸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없을까요? 무슨 일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쁜 소식을 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벙어리가 되지 말고 안전뱅이가 아니라 일어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된 기쁜 소식을 다 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네. 다른 동료들이 그들이 들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사내들은 공회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른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처럼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기뻐서 성령 충만해서 막 전할 때 다른 사도들은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막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겠을까? 그들이 들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여 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자, 여기서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막 이들의 보고를 듣고 기뻐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이야기는 통성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 올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표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을 이제 쭉 들어보길 원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 대표 기도를, 이 사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시작해요? 대주제여. 원래 신약 성경에, 여러분 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표현한 표현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대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권력의 통치자, 절대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지칭할 때 쓰는 그 당시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대주제여. 뭐라고요? 절대적 통치자시요. 그런데 그 절대적 통치자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 다시 돌아가 봐요.
자, 대주제여, 절대적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절대적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통성 기도라고 했어요? 대표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1년 목회 계획에서 여러분 대표 기도가 다 나갔잖아.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주일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대표 기도 담당자가 마음 없이 시간에 쫓겨서 준비 못해서 허겁지겁 올라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이 기도, 대표 기도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지금 이분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 여러분 기도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뭐로 화답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마음도 저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계속 화답해주고 기도자를 여러분 아멘으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대표 기도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진정성을 담은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대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대주제시요, 절대적 통치자이시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 세력이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또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지역사회 유지들,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오는데, 그들의 이 신앙 고백,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절대 통치자에 대한 이 믿음이 그들을 개인적 핍박, 교회적인 핍박, 공동체에 대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주제요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건드려? 이런 교회를 건드려? 이런 성도들을 세상이 건드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25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네,
자,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언제예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대표 기도자가 기도 중에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누구냐? 이스라엘 제한 모든 이방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여기서 이 족속들은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열방들도 분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이 보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네. 26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네. 결국은 25절 26절 다윗 왕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해서 이방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하더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세상의 이방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까지 연합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2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네. 오늘 25절 26절이 시편 2편 1절 2절 메시아에 관한 다윗의 신앙 고백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이 기도자가 지금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용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모든 열방의 나라,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여기 세상의 군왕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분봉호 헤로당을 말하는 것이고, 관원들이 빌라도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관계였는지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헤롯과 빌라도는 어떤 관계였는가?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네, 헤롯 왕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다가 업신여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누가복음 22장 말하는 거예요. 12절 다음 절로 가보세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친구가 돼요. 전에는 정치적으로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보낸 메시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는 여러분 전에 원수 됐던 자가 갑자기 그냥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해요, 안 해요? 수없이 바라. 정치 세계에서도 바라보고,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의 연합의 목적은 선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연합의 목적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악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연합하고 있는지, 연합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 우리가 모인다, 뭐를 위해서? For mission of Christ.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건 선교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조직된 이름이 다 뭐로 돼 있어요?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1여 선교회, 2여 선교회, 3여 선교회, 4여 선교회 다 뭐하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모여라.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일에,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는 당일에 서로가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연합할 수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8절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지금 계속 기도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까 25절 26절에서는 뭐를?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고, 자 28절 기도문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데, 이 손으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기도자가 인용하며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윗의 손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성취되게 하고 계심을, 그 권능의 손, 말씀을 기록한 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윗의 손을 빌려서 써놓으신 천년 전의 기록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뜻대로 이루려고 그 다음에 예정하신 그것, 예정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정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정론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방해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교회의 핍박, 또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받는 성도들의 그 핍박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핍박,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한 그런 핍박, 다시는 예수를 전하면 또 더 큰 핍박이 너에게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위협들, 초대교회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분 정치적인 종교적인 압력들, 그것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뜻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결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적자들은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의 궁극적인 여러분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예요?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의 최후의 결론은 뭐냐?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취소하는 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그래서 이 예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겠다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다 패배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고 하는 찬양, 오래전에 불러서 최근에 잘 안 불러봤던 찬양 같은데 다시 한번 옛날에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첫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논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도인정에서 노래 불러도 이것보다 낫겠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흥이 없는지. 아니 담임 목사 좀 닮아가면 안 되겠어? 내가 노인정 가서 노래 불러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자, 우리 다음 절로 가볼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잘 들어보세요. 주여 이제도라는 이 말이 뭐냐? 주님,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전히 예수를 전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여 뭐 해달라? 굽어 보시고. 이 굽어 보시라는 헬라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달라. 따라서 해봐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주옵소서. 네, 누가? 대주제요, 절대적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여, 당신의 눈을, 지금 우리들이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눈빛, 그 눈을 떼지 말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회방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회방을 막아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복음의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굽어 주셔서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 주셔서 세상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굽어 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굽어 하나님 그 눈빛을 떼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시오며 이 뜻은 뭐냐?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 언제?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먼 훗날에 이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10년, 20년 뒤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지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주시옵소서,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고 난 뒤에 응답이 아니라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찬양으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성전을 떠날 때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갈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 치아가 인상 쓰며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치아 윗니 아랫니 6개는 보여야지. 6개씩 12개는. 그랬던 성도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응답,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갈 때는 여러분 12개 24개 치아는 보이며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치아가 하나도 안 보이는 분들 계세요. 30절로 갑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서 손을 내밀어는 잘 보세요. 지금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어 누구의 손? 대주제,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요,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전에 누가 일어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주여 당신의 절대 통치자가 되는 대주제시여 당신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침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안전배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이 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된 손으로는 안전병이 여러분 환우들 병든 자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주님의 피 능력의 손이, 주님의 여러분 권능의 손이 그 환자들을 만지실 때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월상 예배 때 성도를 안수기도 할 때 저도 그런 기도드려요. 하나님이여 이족의 손이 죄인의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손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의 입술이 죄인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기적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할게요. 자, 기적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시작.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잘 보세요.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를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안전병을 일으킨 것, 안전병이 때문에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이 누구다? 이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보여주는 여러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궁금합니까?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도래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로 가봅니다. 시작. 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빌기를 다음에 뭐예요? 이 대표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필기를 다음에. 그래서 이 대표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진동. 막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진동은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던 지진을 할 때 움직이는 그 현상과 동일한 단어예요.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비결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특징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안진배가 일어났다, 5,000명이 회개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병자가 나았다. 다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길 원하고 한국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한 사람도 성령 충만에 소외되거나 예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120 성도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되거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죄당한 사람이 소외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정리하게 저를 봐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핍박,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찾아오는 그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핍박을 뚫고 나갔지. 핍박 때문에 무릎 꿇거나 핍박 때문에 숨어 있거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치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은 모든 핍박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그들 안에 장착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이 복음의 능력은 그들 앞에 펼쳐지는 생명의 우여, 수많은 핍박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었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장착된 이 복음의 미사일은 그 수많은 핍박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여, 내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환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오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적용이 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제자들 안에서만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여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무장시켜 주셔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핍박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광명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무더운 8월 한 달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추수하는 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